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대학 청년국 또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대학 청년국 주일 오부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기 부정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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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액츠 29 프로젝트 20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흔적. 아름다운 흔적. 네, 인생과 관련된 유명한 시조가 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애송시였다고도 합니다. 답설야 중고 불수호 난행 금이라 행적 수작구 인정. 이 시조의 뜻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은 뒤에 따라오는 이가 이정표로 따를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먼저 간 길에는요 반드시 발자국,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누군가에게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흔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의 걸어온 인생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길은 진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이 길은 진짜 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는 그런 인생의 흔적을 남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던 3년여의 시간 동안 그가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겼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마지막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왜 슬플까요? 이제 바울과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바울의 고별사를 들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크게 울고 더욱 근심하였다. 다 크게 울고 더욱 근심하였다. 바울과 헤어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헤어지기 싫어서 너무나 슬펐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그 흔적들을 이정표로 삼고 헤어질 때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헤어질 때 이제 저 인간이랑 이제 안 엮여도 된다, 이제 안 봐도 된다, 속 시원하다, 이런 그런 흔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 걸어온 그 흔적들을 누군가 이정표로 삼고 또 헤어질 때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 남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던 것일까요? 어떤 흔적을 남겼길래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것을 슬퍼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을 위해 사는 흔적. 소명을 위해 사는 흔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음을 위한 삶, 소명을 위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되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자마자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평생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은요, 늘 고난과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이 떠나고 풍토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에서도 그 험준했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도 무려 산을 30개를 넘어서 이구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앞에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소명임을 철저히 믿고 그 소명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어. 너 지금 거기 가면 너 죽게 될 거야.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뜯어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해 사는 일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일평생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왜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기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스기니스가 쓴 그의 책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명의 특성과 목적은 가장 귀가 멀고 둔감한 자를 제외한 모든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마음과 영혼을 전율케 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전율케 한다고요? 소명. 소명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전율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전율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었지만, 모진 고통이 계속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전율케 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 때문에 가난하지만 행복한 인생,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정말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만 늘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어딜 가나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 남겼던 흔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의 본이 되는 흔적. 여러분, 소명이 중요하지만 솔직히 소명을 찾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을 위해서 희생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희생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천국에 가셨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들의 삶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손양호 목사님과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저 영화를 통해서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목사님의 삶에도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8절 말씀, 20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이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 뒤에 이어서 19절부터 사도 바울은 2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한 모진 시험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유익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이런 희생과 헌신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가 떠날 때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어딜 가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남겼던 흔적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흔적. 다시 한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흔적. 오늘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이번에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처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사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나처럼 사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잘나서 막 자기 잘난 척하고 자신의 잘난 거 막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도 사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아니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확신하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평생 동안 받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될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사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어딜 가나 예수를 위해 살아가며 어딜 가나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최근에 물러서지 마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서평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서, 예수로 용납하는 것에서, 예수의 말씀을 먹는 것에서, 예수의 정의를 위한 것에서, 예수 복음 전파를 위한 것에서,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서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물러서지 않는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3년 동안 누구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건 어딜 가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내가 어딜 가던 어떤 상황에서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얹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얹으시고 또 기도하는 중 하나님 살아계시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간 그 인생을 누군가 바라보며 저 길을 꼭 따라가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 남기는 귀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결단이 무너지길 그런 위기에 놓일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곳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질병, 모든 연약함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학업과 사업과 우리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대신하여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결단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흔적만 나타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